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이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브엘세바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뒤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의 장수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를 도와주시니 내가 너를 당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 이제 너와 내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보호해 주기로 우리 조약을 맺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따라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시니까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을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란 말의 뜻은 왕의 아비, 보통 왕도 아니고 왕의 아버지다. 그런 아주 교만한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 그런 그 아비멜렉이 제 발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기가 먼저 제안하기를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고 서로 보호하자, 우리 화친을 맺자 하고 사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다. 사실은 내가 너를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너를 그동안 선대했던 것처럼 너도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자들에게 제발 선대 좀 해다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그 아비멜렉이 제 발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평화를 맺자고 조약을 청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복이 그를 따라온 결과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뒤를 계속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난 그걸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알면 사실은 다 아는 겁니다. 요즘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크게 확산되면 이젠 큰 무기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무서운 무기 중에 추적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적 미사일.
열 추적 미사일 혹은 자기 추적 미사일 혹은 뭐 이 소리 추적 미사일, 그런 미사일이 있는데, 어뢰 같은 것은 소리를 따라가서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우회전하면 그것도 우회전 따라오고, 표적이 저리 가면 또 따라가서 기어코 쫓아가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게 추적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 내 등 뒤를 지금 쫓아온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으며 네 자녀와 사업과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과 네 모든 것이 복이 임하기 때문에 만민이 너를 복되다고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하는가 하면 네가 내 말을 따라만 가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 약속만 말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또 계속됩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교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미사일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저주가 그 사람을 졸라졸라 따라와서 기어코 파멸시킨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된 길을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를 추적해서 파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뒤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태복음 28장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추적하게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를 계속 추적한다. 어디로 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남들 보기에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아도 그것이 내게 전화위복이 되게 만들고 남들의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신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브라함은 그걸 지금 경험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축복이 따라오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언약 맺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개인이고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강자이고 아브라함은 약자입니다. 게다가 그 땅이 아비멜렉의 땅입니다.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남의 땅에 가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곤란케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으면 그것을 뺏어버리고 또 파면 또 뺏어버리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괴롭힘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냥 당했습니다. 뺏으면 뺏기고 또 저만큼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리 좋은 자리 찾아서 우물을 파도 물 하나 얻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희귀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파는 쪽쪽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당시 한 314명 정도, 일개 중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병을 가지고 5나라의 왕을 이기고 전리품을 다 뺏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개인의 실력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나 아브라함의 군인 314명 때문에 318명 때문에 겁먹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겁이 난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백을 믿고 지금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과거에 당신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어? 내가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았지 않소? 한 지역의 맹주에게 일개 개인이 이런 책망했다가 곡물도 없으려고 감히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 편만 돼주시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볼 수 없고 그 앞에 결국은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당당한 나라입니까?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중국 눈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편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미국이 기분 나빠하고, 미국 쪽에 가까워지면 중국이 기분 나빠하고, 이제는 양쪽 눈치를 봐야 하니까 이게 눈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 북한 눈치도 봅니다. 그건 뭐 눈치 볼 게 뭐 있는지, 그것까지 우린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기운 없이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든 모습으로 사는지, 이 정치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초라하고,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이 그 배경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찾아와서 화친을 하자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눈치 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고 강합니다.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홍해가 딱 가로막혔을 때, 백성은 막 난리가 났을 때, 애국 군대가 뒤에서 지금 추격할 때에 모세 혼자만 담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는 오늘 이후에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지금 당당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 백을 믿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만 찍소리 못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변명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냐? 나도 잘 몰랐어. 너 그런 얘기를 진작에 하지 그랬어. 너도 말 않고 나도 몰라서 그런 거야.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리고는 그동안 빼앗았던 셈을 반납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 내놓겠다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셈을 돌려받고 약속해 줍니다. 좋다. 이제 내가 너와 네 자식을 해치지 않으마. 해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해치는 건데, 아브라함은 지금 외모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약자입니다. 아비멜렉은 한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큰 한 나라의 왕에게 내가 너를 앞으로 선대하마, 해치지 않으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는다는 그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 이건 이해가 갑니까? 세상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만 화친이 필요한 거냐?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화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자이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려면 그동안 손해본 것을 배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빼앗아갔던 셈을 돌려주어야 화친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가르친 것들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르친 것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가르친, 그분께 돌려드릴 감사를 가르친, 그분의 것을 내가 써먹어서 내 것으로 삼아버린
이런 것들은 없을까? 주의 날을 내 날로 마음대로 써버리고 주님께 감사할 감사를 내 자랑으로 삼아버리고 주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젠 반납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님의 것을 가로챘었습니다. 그래야 그분과 나 사이가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 보면은 아비멜렉이 우물만 반납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소와 양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와 양을 주었다. 약조물을 내놓아야 한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놓아야 맞는데 지금 상대가 청하러 온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양과 소를 내주었습니다. 양과 소를 내주었다. 이 양과 소를 받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이 짐승이 바로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고 약속한 증거니까 네 집에 있는 양과 이 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해치지 않고 선대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약속의 증거물을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너를 보호한다는 표가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네 집에서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선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거래에 관련된 얘기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우리 가로채고 하나님의 것을 삭복해버린 우리 무례한들을 보복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화친을 맺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하는 약조물을 주셨습니다. 그 약조물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내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내 것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는데 내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선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계시를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도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 사건 사이에 이것을 끼워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물 판 증거로 암양 7을 따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나서 조약 맺은 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는데 맹세의 우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과 내가 맹세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셈을 판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맞다. 이 셈이 아브라함 것이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서로가 이제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준 것은 네가 그동안 가졌던 것은 네 셈이 아니고 내 셈이었어. 내가 판 거야. 그것을 네가 인정을 하고 그걸 돌려주고 너와 나 사이에 화친을 맺고자 한다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마. 이건 분명히 내 것이었어. 이건 분명히 내가 판 셈이었어. 그러니까 그걸 네 집에 가지고 간 이 7마리 또 다른 암양을 볼 때마다 저 셈은 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것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점령했었어. 다시는 점령은 안 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갈취한 것, 하나님께 돌려지지 아니한 것,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그걸 내가 기억해라. 내가 그동안 가졌던 생명,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사용한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낳아 기른 자식, 그거 다 내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본래 내 것이야. 이거 분명히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친을 하고자 한다면 내 것이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4장 7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 네가 본래 내 것이었던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네 생명, 내 머리털, 내 발바닥, 발톱, 아니 세상에 네 것이었던 것이 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누가 너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해서 뽑아 교회로 불러 모아 줬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는 네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그만 다 점유해버리고 이건 내 거라 그렇게 선언했었느냐? 여러분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소유물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깔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다만 청지기로 관리하겠습니다. 제 삶을 바쳐서 주의 청지기 노릇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화친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32절 말씀,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당당하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책망을 받고 예물도 받고 화친을 맺고 갔습니다. 아무리 변덕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젠 그날의 그 언약과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 아브라함에게서 받아간 짐승들이 매매 울고 있으니 그 약속이 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안심입니다. 다시는 아비멜렉에 공격해 올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큰 사건 하나가 지나가고 아비멜렉이 돌아간 뒤에 아브라함은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이리 좀 와봐. 내가 누구더냐? 저 천하의 그 교만쟁이 아비멜렉이 내 앞에 와서 굽슬거리고 와서 용서받고 그리고 화친 맺고 가는 걸 봤지? 이제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최고야. 야 내가 이제 대장이라고 이거 홍보물 돌려라. 뭐 이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물을 도로 다 찾았으니까 목축은 더 잘 됐을 것이고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은 사실이 이제는 그 지방에 다 퍼지니까 어떤 나라도 감히 아브라함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굴복시킨 당대의 아주 굉장한 유명인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기는 충천함과 동시에 교만도 충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10중 8구 그랬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 75세가 되기까지, 아니 99세가 되기까지 아들 하나도 없던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단지 말씀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가 부자가 되고 아비멜렉이 와서 굽신거리고, 와 대단하지요? 그러니 교만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지하 새방살이 하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밤을 새우며 울부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사업이 좀 되고 나중에 돈을 좀 벌어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나면 하나님과는 작별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은사를 좀 받아가지고 환자 몇 명 고치고 나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들처럼 뭐 불이 사자니
능력의 사자니 하면서 자기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고만장한 거지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그 누구라도 넘어지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 것을 삼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원수가 됐습니다. 저주가 그 뒤를 추적합니다. 지식, 지혜, 물질, 건강, 지위, 환경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사업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아는 순간부터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뭘 했느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신문 광고를 내고 비석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축하잔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33절 말씀 보니까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라고 했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작은 관목입니다. 시시한 나무, 뭐 값비싼 어떤 조경수도 아니고 아주 시시한 그냥 그 위성나무, 위성류나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시시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별스럽지 않은 몇 그루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 땅에 필요한 울타리 나무 몇 개 정도 심은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큰 일 이후에도 전에 하던 그대로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한 50억 로또에 당첨되고 나면 그 다음 날로 직장 사표를 내고 가서 마음껏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자리 가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식이라고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마음이 들뜨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전같이 똑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생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비멜렉과 화친 맺은 이유 때문에 이제는 아비멜렉이 돌봐줄 테니까 하나님께 전처럼 의지하지 않고도 이제는 든든한 백이 있다. 그래서 전에 한 주일에 6번 새벽 예배 가던 것을 이제는 3번만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친 맺은 것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전과 똑같이 하나님만 찾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찾았다. 우물을 확보해서도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경제 환경이 나아지고 주거 환경이 바뀌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흑석동에 살 때는 잘 믿더니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 가더니 믿음이 시들시들하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교만한지. 서울에서 내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서 속이 내가 상해 있어요. 지금도 속이 상해 있어. 참 인생이 왜 그렇게 하찮은지. 유명해졌어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명예를 얻고 유명인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무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75세 때 갈 길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따라 나설 그때나 처음으로 베델 동편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그때나 오랜만에 아들을 낳고 기뻐할 그때나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화친 맺은 지금이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만 찾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얼마나 못난 사람도 얼만큼 위대하게 할 수 있는 분인가, 이 하나님을 나는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배경이 변하고
명성이 변할지라도 혹은 시험을 만나서 고난에 빠지고 절망에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 이름만 부르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를 일평생 추적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뭐냐? 세월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내 생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생애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섬기는 것밖에 없다. 이런 자세만 가지고 섬긴다면 여러분 평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를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처럼 복이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